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물어보면 가장 큰 관심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사후세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아니 매일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소위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구원의 확신 속에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 3단계를 거칩니다. 칭의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고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나는 지금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감싸 주셔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감싸 주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칭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나를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아예 딱 땅땅땅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왜?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내가 너를 이렇게 감싸준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그게 칭의의 구원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을 멀리 했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이제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만났을 때와 똑같은 관계가 되었다. 그게 이제 칭의의 구원입니다. 자, 문제는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칭의의 구원을 왜곡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자, 왜곡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 나는 이제 나에게 내 호주머니에 천국행 티켓이 주어졌어.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난 예수님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는 이제 티켓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에겐 티켓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소위 말해서 내 뜻대로 막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유혹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에게 티켓이 있는데 이제 뭔 문제야. 술집에 가서 술을 먹든 그냥 내 맘대로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나는 구원 받았는데. 이거 심각해지겠죠. 요즘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죠. 말은 참 잘하는데 행동은 엉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 믿는 너나 예수님 안 믿는 나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다음 단계인 성화의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칭의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면 성화의 구원은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서 살았던 습관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이왕이면 조금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다르게 좀 더 착하게 좀 더 선하게 내가 살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것을 김세윤 교수님은 세상의 오염을 내가 조금씩 벗겨내는 거다 그랬습니다. 벗어나는 거. 그게 성화의 구원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성화의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그래도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닌 그래도 조금씩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 이 성화의 길을 가다가 이제 우리는 마지막 영화의 구원 속에 접어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성화의 길, 조금씩 좋아지는 길, 이게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행하는 바를 더욱 많이 어떻게 하라? 힘써라. 자, 이제 조금 이해 가시나요? 내가 칭의의 구원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게 정답이라면 저 말을 쓰면 안 돼요. 왜 힘쓰라 그래요? 그냥 너 다 됐는데 네 알아서 이제 살면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힘써야 한다. 자,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버릴 것은 버리고 피할 것은 피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3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자, 성화의 길, 내가 조금은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일까요? 우리가 배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니까 교인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오늘 편지를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음란이다. 조금 듣기에 거북해도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음란, 제가 성경의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내 것이 아닌, 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음란죄라고 합니다. 동성애가 포함이 되고요. 불법적인 성적 행위를 음란죄라고 합니다. 이 음란죄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질서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라고 했는데 그것에 역행하는 반대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 배교행위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평생 동안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가고 그 여자와 몸을 섞어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배신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 받았다,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른다라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것, 이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났나 봅니다. 세욕을 따르지 마라, 순결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요, 본능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막아내? 본능적으로 예쁜 여자를 보면 저 여자 참 예쁘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그게 머무르는 거죠. 거기에 계속.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거기에 둥지를 그냥 틀어버리는 거죠. 7대 기독교 죄악 중에 하나가 세욕을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색욕은 성범죄를 일으키는 데 원인이 됩니다. 교만은 한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세욕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 도시를 그냥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욕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조사에 의하면 많은 핸드폰, 인터넷, 방송에 너무나 많은 퍼센트가 전부 다 이 선정적인, 제가 아는 그 방송국 PD가 그러더라고요. 시청률 올리는 방법은 딱 하나래요. 그냥 선정적으로 하면 올라간대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선정적으로 보여주면 많이 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너가 성화의 길을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버려야 하는 것, 피해야 하는 것은 음란과 색욕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 두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구원받은 자는 너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네 받았습니다. 말로 고백할 수 있지만 어떻게 증명할래?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게 몸에 나와야 돼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입술로 아무리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한들 이건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형제를 사랑함이라. 근데 그 앞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에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해라.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여러분 사람 사귀는 거 좋은데요. 교회 내에서 아니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꼭 분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선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가정, 타인의 사생활 관심 많으세요? 저는 솔직히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덧 없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다 보니 종종 사람의 고민과 갈등을 들어요. 철저하게 비밀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거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요 나의 비밀, 특히 나의 어두운 과거, 나의 안 좋은 상황을 알잖아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이 나를 피합니다. 참 희한해요. 사람은요 나의 과거, 나의 안 좋은 거 깊이 아는 사람 나중에 불편하고요. 그 불편함이 넘었으면 그 사람이 나를 피합니다. 떠납니다. 친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의 과거를 많이 아는 거 누구나가 싫어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의 과거,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거, 다른 사람의 뭐 사생활 그거 그렇게 관심 갖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다 나는 흥미로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요즘은 다 얼굴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 기도해주고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그 정도에서 분수를 지켜야지. 분수를 넘어가면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라 그래요 또? 형제를 해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친하다고 해서 가까워지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게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속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누가 무슨 대화를 하면 거기에 전하면서 또 내 생각을 덧붙이고 옷을 입히고 그러면 그 상대방은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디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히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가정, 남의 공동체를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적절하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는 것,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지나침은 부족함보다 못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성화의 길 세 번째는 근면과 자급자족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세 가지,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꼭 할 일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된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할 일이 누구나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다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래야 자급자족이 되잖아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잖아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자기의 일을 조용히 한다.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 무례하게 관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너무 상관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그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조용히 내 일을 해 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참 좋은 분으로 기억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화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화의 길은 많이 있지만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확실하게 강조했습니다. 음란을 버려라. 색욕을 피하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근면해라. 열심히 주어진 일에 일을 해라. 그리고 자기의 영역을 너무 벗어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너 스스로 너의 일을 해라. 그렇게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걷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써서, 더욱 힘써서 이 길을 걸어가므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분 참 많이 변했어 라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